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탄 그 뜻은 거룩한 탄생이지요. 이 성탄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누가 세상에 태어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기뻐할까요? 성탄, 거룩한 탄생이지만 사실 벌스데이 아닙니까? 생일이란 말입니다. 벌스데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물, 맞아요. 선물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케이크 필요하잖아요. 케이크 꼭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초대해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일 맞은 사람이에요. 생일 맞은 사람 없으면요, 생일 날짜도 때로는 땡겨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합니다. 야, 오늘 걔가 못 온대. 아유,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생일 맞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생일 잔치야.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생이고요. 그 탄생에 주인공이 있어야 성탄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을 성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는 LA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뉴욕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LA에서도 그런 일 별로 없는데요. 요즘에 가게나 상점에 들어가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고 거기에 포장지도 아예 해피 할러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조금씩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아예 지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전체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뉴욕,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무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쁜 성탄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성탄을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 성도들은요, 이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오셨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신이 이 땅 위에 직접 오신 경우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저 하늘 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내려다보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늘의 신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도 없고 복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와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참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성탄, 탄생에 대해서 오늘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며 왜 기뻐야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생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잉태가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을 통하여서 임신하셨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굳이
무리수를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보통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우리도 이해하기 좋을 텐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저질러 그 땅에서 추방되었고, 그때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지 않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이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면서 사망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아래 인간의 육신이 아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대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 아래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으신 분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러면 이제 혼돈스러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존경하는 예전에 있었던 중학교 선생님 김윤재 선생님, 난 아직도 기억해요. 그분은 믿음 좋은 분이셨고 학벌도 좋아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만약 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짓 한 거지라고 얘기할 텐데 본인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성경을 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읽으면서 자기의 그 의심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도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지 못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의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비과학적, 비의학적인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가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하나 인간의 생명의 근원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다 추측하는 거지. 우주를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주의 시작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조차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설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것이지,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성경의 모든 것을 폄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탄생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몽독을 두 번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하지? 아니에요.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수천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을 마음에 담아 품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태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약속과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에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성취되었다고 하는 확인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임신한 것을 천사가 고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천사의 이야기에 아멘합니다. 안 그랬다면 어떻게든 예를 지우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남자와도 사랑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간음한 것으로 생각된 겁니다. 딴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마음도 착해서 그 얘기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덮고자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자기 아이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음을 요셉에게 알려주지요.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라고 이름을 지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요셉이 그 즉시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분명히 간음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 착했던 요셉은 그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면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내가 어제 꾼 꿈이 맞나? 이거 내가 괜히 개꿈 꾼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나만 봉변당하는 거 아닐까? 왜?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따붙다 생각 안 하고 즉시로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그놈 생각하면 나는 못해요. 도저히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꼭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 못하는 대상이 생각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그리고 구속의 왕, 구원의 왕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즉시로 요셉처럼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너무 잘 알거든, 저 자신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탄을 있게 한 장본인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오늘 요셉에 있는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성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성탄 장식 그리고 들뜬 연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로 행했던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과 고백이 예수를 다시 한번 모시는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셨어요. 기쁘다, 기쁘다, 구원자. 그러나 정말 그 구원자 되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쓴 각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두로 된 약속은 효력이 없지만 돈을 빌려주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자기 서명으로 사인하거나 지장을 찍으면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각서를 쓰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히브리어로요, 임 그러면
with라는 뜻이고, 마누 그러면 우리와 earth,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엘리야, 사무엘, 엘리사 다 엘자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임, 마누,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옛날엔 이거 가지고 장난도 많이 쳤어요. 임마, 누엘. 선생님 보고 임마 그랬다가 선생님 뭐야 그러면 누엘. 여러분, 아재 개그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개그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 생각난 대로 막 지입니까? 적어도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을 고민했어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여러분도 누구에게 부탁할 때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를 보내실 때에 이름을 고민하면서 지으셨고, 수태 고지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 보니까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름 짓느라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뜻대로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고민했을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이 자식을 낳은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아, 처녀 같은 정말 순결하고 성스러운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곁에, 마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마지막 심판을 강조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짜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심판하기보다는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강한 메시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직접 마지막 남긴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와. 또 가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항상, anytime. 그리고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있어도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계시다고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오셨고, 가실 때에도 임마누엘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대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똑같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수술하면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수술대에 들어갈 때는 남편도 아내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내 부모랄지라도 수술대에 들어갈 때는 의사와 간호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멸하지 않아, 그리고 약속하신 각서를 결코 저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각서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끝난 우리 제자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챕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런 챕터가 있어요. 제가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왜 나만 이렇게 병에 걸려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는지 그게 막 마음속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이 우울하든지 기쁘든지 늘 계시는 분이야. 단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평가와 감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팁을 가르쳐줘요. 그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낭망할 일, 슬퍼할 일, 때로는 절망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그건 내 생각이었지. 그건 내 착각이었지.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인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너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위대한 분, 놀라운 혈통에 있는 누군가 태어났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같이 자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 있는 자를 사해 주셨고 안진병이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병중에 병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잃을 때 안내자가 되시며 죽을 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성탄은 불 꺼진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외치는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긴 바로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북적이던 우리의 마음이 벌써 1년을 다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탄의 그 약속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임을 감사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